다시 한번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함을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함을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아직 놀라운 사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소서 아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를 예배를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자, 우리 같이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참 도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면면을 보면 참 별 볼 일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게 갈릴리 촌부들이죠.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도 나중에 보면 다 배반하고요, 도망가고요. 보면 이게 완전 낙제예요, 낙제.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 놨는데 엉망이잖아요. 배반하고 뭐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막 그냥 이빨을 걸면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24장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는 그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둔 얼마 되지 않은 곧 떠나셔야 될 그 상황에 이제 이 기록된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따르던 스승이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김새가.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보면은 14장에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정말 수준도 안 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인데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러분 전체적으로 무능하고 실망스러운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주님의 공생에는 각종 능력들을 행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 그 능력, 7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적 능력을 드러내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한 명만 딱 아멘 하잖아요. 이게 믿어지기가 힘들어요. 이게 아멘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여러분, 이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이게 뭐냐면 구원의 드라마 안에 들어오면 한 개인의 삶은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다. 파장을 일으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 엄청난 거. All nation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갈릴리 천부의 주변에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했던 변방 중에 변방인 시골 촌뜨기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월드 비전이죠. 월드 비전. 황당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거의 개꿈 같은 얘기죠, 사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을 봅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뭘까? 보잘것없는 인생.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당신이 백성들에 대해서 과대망상증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죄짓고 그냥 인생에 그냥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우리가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하셔요. 대충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살다 갈 인생. 뭔가 우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아주 신묘막측한 기가 막힌 비밀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이래 봬도 내가 그이다. 여러분, 주님의 사셨던 삶의 동일선상에 우리를 올려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여호수아 1장을 딱 열면은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에 여호수아의 등단이 딱 일어나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딱 거기서 그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흥분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냐 모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제한, 평생에 늘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 작아져요. 비참해져요. 세상의 소리를 자꾸 귀를 기울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가슴만 붕 띄워놓고 사라지십니까? 아니에요. 공약 낱말만 하시고 남발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을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 주님이 떠나실 기약에 가까울 때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 두 키워드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그분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나지만 또 다른 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떠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성령이신데 이제 너희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두 가지 능력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가 2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은 제자들의 손에 뭘 쥐어주었느냐면 황금 열쇠를 딱 하나 쥐어준 거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14절에서도 또 반복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근원을 알려주십니다. 근원, 능력의 근원, 출처. 여러분, 세상에도 능력을 약속하는 것이 많이 있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별로 이렇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죠. 모호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입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귀가 아프게 부모들을 통해 듣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주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만으로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만으로 되냐고요. 여러분, 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느끼냐면 40쯤 넘어야 느낍니다. 그러니까 50쯤 넘으면 이제 더 많이 느끼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쭈꾸리만 하고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그래서 한 60 넘으면 대부분은 철학자가 돼요. 깊은 사상가가 되고 인생을 아는 거죠. 열심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수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은 극한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야 할 수 없이 기도의 문을 두드리죠.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를 언제 배우셨어요? 앞에 부르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될 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진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일단 여기에서는 한 명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능력한 사람들의 푸념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요. 종교적 어떤 하나의 형태로 그냥 힘없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기도에 있어, 기도. 능력의 근원, 능력의 출처. 이런 출처를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축복이라는 딴 거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건 작은 비밀이 아닙니다. 큰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오늘 체라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넘어선 수준을 살게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우리가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 인식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한계.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가 신자들에게도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비밀, 기도를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약하다면 자신의 한계를 아직 통감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매달린 사람들은 틀림없이 능력의 근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고. 자, 여러분, 언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해보면 당장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표로 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다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지. 쉬우면 왜 회개를 하겠어요?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팍팍 깨져요. 그냥 대충 사니까 갈등이 없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한계를 인정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게 나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용서하는 거 쉬운가?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 돼요? 이를 바닥바닥 갈고 그래 쉬워도 어떤 분은 용서하러 갔다가 한 번 더 싸우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는 거 보니까 용서를 못 하겠다 이러고, 용서하러 갔다가 하는 집 보니까 내 용서 못 하게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한계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뻔한 삶을 사니까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일만 하면 살면요, 기도 별로 없어요. 자거존심 구기지 않는 일만 하려고 하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위기의 순간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습니까?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일들이 폭풍처럼 밀려오니까 눈을 뜨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 보면 무수한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애매모호한 약속이 아닙니다. 기도만큼 분명한 약속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흥분된 영적 체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이 이루어 놓을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기도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장 14절 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그것을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신자들이 내가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킨 것만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육신의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참 생명. 여러분, 주님은 세속적인 파워를 드러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극도의 배고픔 속에 있을 때도 마귀는 돌들이 떡이 되라고 요구했지만 주님은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나를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가? 왜 능력을 구하는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 능력을.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능력을 주고 합니다. 그 주어진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면 인격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어보면 그 돈을 어떻게 사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주어지면 자기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 능력이 재앙이 됩니다. 능력은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에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도중하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는 능력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자기에게 나오는 줄 착각해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낭비하고 맙니다. 엉뚱한 곳에 능력을 다 사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는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냥 옷을 던지면 낫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존 인브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꽤 세월이 올라갔는데요. 치유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그 교단 가본 적이 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제3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 치유를 얻었는데 근데 정작 그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당신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집회할 때마다 아파가지고 이 집회가 마지막이다 하고 걸어 나왔대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안 했대요. 자기는 병으로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생각하면 무조건 거창한 역사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주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의 몸을 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죽으심으로 드러냈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능력 있는 삶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의도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의도, 그분의 심정,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에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신 것은 뭡니까? 딱 하나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영광. 이게 주기도문 앞부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냐보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살살 이쪽으로 오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지 않아요, 여러분? 대박이 터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이런데 설교를 듣는데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은 이방 종교적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유치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너 유치원생이지? 그러고 받아주세요. 아이고 예뻐라, 기도도 다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막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오면요, 기도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장하듯이 기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몇 년 전보다 내 기도가 많이 자랐구나, 기도가 달라졌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거든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늘 짓다가만 건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뭐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방 3개짜리를 주시옵소서, 막 볼을 막 떨면서 막 기도해요. 3개 주시면 4개를 주시옵소서. 그때는 볼을 더 떨어 그냥. 그러고 막. 거래가 잘, 이번에 이 프로젝트 거래가 잘 성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아이템 대박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떨어요. 공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다 하다가만 기도예요. 건물 짓다가 만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다 애매해요, 애매해. 기도하는 사람의 이 의도, 본래 구하는 것의 그 목적이 뭔지 알 길이 없어. 하다가만 기도해요, 그거는 걸. 기도를 끝맺음을 해야 돼, 끝맺음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다가 한 거예요, 이런 기도들은 다. 구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구하는 이유가 뭔지. 돈 주면 뭐 할래? 이런 거지. 좋은 직장을 달라. 그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대개는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은 달라는 일변도죠. 근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 이후입니다. 많은 교회는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돈 주시면 쓸 대책이 있습니까? 오, 굉장히 어려운데요, 돈 쓰는 거. 돈이 많아질수록 엄청 힘든 거 아세요? 안 벌어봐서 모르시겠어요?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비교적 쉽게 깨닫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에게는 손해인데 남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로 이런 거예요. 나는 미치고 상대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나의 유익에 집중하는 기도예요. 상대는 죽는지 살든지 알 길이 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 기도, 이 전형적인 기복주의예요. 나에게만 몰입한 기도예요. 내 기도만 응답되는 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내 끼니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적이고 이웃에게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내 이웃과 내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운 기도. 그래서 이타적인 기도는 비움의 기도예요. 비움의 기도. 그래서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로 가면 결국은 뭐예요? 포기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모델로 보여주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최고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욕망을 부채질하는 시대 속에 배워야 할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포기 기도는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는 십자가 중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에서도 종종 길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막 기도하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기도에서도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기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요. 대책이 없어요.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 급급한 기도보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포기를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절정은 겟세마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은 이 기도로 끝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 손해봐도 좋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이게 능력의 삶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이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죽을 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안 죽으려고 야단이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대듭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누가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면 눈에 불을 켭니다. 한순간에 십자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왜? 나 중심의 기도, 십자가가 사라진 나 중심의 기도, 내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 철저히 자기의 요구를 응답받기 위한 기복주의적 기도에 몰두한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자꾸 목을 매죠. 자아중심적인.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능력 있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응답되고 부활의 능력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게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기도란 다름 아닌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죽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자존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평생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내 잘났다고, 내 힘세다고 우기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그냥 팍팍 그냥 싸우잖아요. 우기고. 웃기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자랑은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자랑은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어질 때, 하늘의 미랄이 될 때, 내가 손해볼 때, 내 자존심이 구겨질 때, 억울한 일 당하도 묵묵히 참아낼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양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질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르게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 통신수단, 얼마나 많은 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의 시대가 임하고 오늘같이 문명의 꽃을 피우는 수없는 툴들 통하여 자유롭게 왕래하고 우리에게 준 수없는 많은 문화적 문명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요즘 유튜브 하나로 해도 엄청난 복음을 다양한 형태로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나만 쓴다면, 관심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오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했던 이 놀라운 이 비전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뭐 이 연중에도 온 세계를 갔다 오셨어요. 오늘 또 제가 한 번 만났는데 뭐 멜번 갔다 오시가지고 뭐 멜번에 갔다 온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떤 교회 갔다 오시고 방문하신 얘기를 하는데 곳곳 온 세계가 떠서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은 어림도 없죠.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기에 딱 알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손해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찬의 이 의미처럼 내가 하나의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수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그렇게 찢어 나누었듯이 세상에 내 삶을 바치고 드리고 헌신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10장 우리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죽은
전부 다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안에 나의 죽음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들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독스러운 자아가 이 밤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